어려운 비유로 가득한 성경을 쉽게 풀어드리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길잡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시대별 배경 지식과 명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을 내서 공부하여야 하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하여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고 형 아론은 그의 대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바를 그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러 그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사람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의 책임은 악인 자신에게 있지만 악인의 악행도 하나님의 뜻과 통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진리이다. 출애굽기 7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것을 아셨다. 일단은 바로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노예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었으니 의무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 말이든지 덮어놓고 믿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애굽에는 거짓된 마술들이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모세와 아론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뱀들이 되었습니다. 악령들도 신기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켰습니다. 바로는 이런 광경을 보았지만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기적을 본다고 다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가 그러하였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현대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뉴욕 한복판에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믿을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사기꾼이라며 플라시보 효과나 물속에 착시라던가 비난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찾아낼 것입니다. 게다가 외계인이라며 실험하거나 죽이려고 들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간사한 게 인간의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것이 10가지 재앙들 중 첫째 재앙인 피 재앙입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사람에게 아마 가장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고고학적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라이덴 박물관에는 이푸어라는 이름의 고대 이집트인에 의해서 쓰여진 한 파피루스가 보관되어 있다. 거기에는 일반 애국 사람들이 겪었던 출애굽 당시의 재앙들에 대한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은 기록 중에서 발췌된 것이다. 재앙은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다. 피는 모든 곳에 있다. 강은 피로 변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마시려고 했다. 그러나 마실 수 없었다. 그는 목이 타들어갔다. 5. 문과 기둥, 벽들은 모두 불타버렸다. 5.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형제들의 무덤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다. 5. 그러나 왕궁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타지방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왔다. 5. 곡식들은 모든 곳에서 죽어버렸다. 옷도 없고 향료도 없고 기름도 없다. 모두가 말한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곡식 창고는 텅 비었다. 올 것이 왔다. 왕은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시간과 역사를 꿰뚫으시고 태초부터 정하신 위대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애굽 술객들도 신기한 초자연적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악인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평안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술을 포함하여 모든 거짓된 신들과 우상들과 신비한 일들을 경계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바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의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이것이 둘째 재앙 곧 개구리 재앙이다. 그러나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마술도 신비한 일을 어느 정도 행합니다. 출애굽기 8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치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대개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러나 애굽의 술객들은 그것들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말했다. 바로의 교만함과 완고함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출애굽기 8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모세는 바로의 요청대로 내일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강에만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그는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고 말하였다. 바로는 여호와께서 개구리를 제거해 주심을 봄으로써 그가 참 하나님 되심을 조금 깨닫고 느끼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바로에게 말한 대로 개구리들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개구리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았고 땅에는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을 통하게 되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세 번째 재앙 곧 이 재앙이다. 이라는 언어는 각다기 혹은 이라는 뜻이다. 애굽의 술객들은 그들의 술법으로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했다. 술객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행하셨다.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들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모여왔고 파리떼로 인해 온 땅이 해를 받았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중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지키시고 또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허락하면서도 타협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것은 바로가 제안한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 절반쯤의 순종을 암시하였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라고 하며 바로를 떠나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대로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다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 절반쯤의 순종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 죄악된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